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한 곡에 가도 445장 찬송합니다. 태산을 넘어 한 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급인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9페이지.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1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본문은 이 편지의 발신자인 이 책의 저자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이라 하는 이름이 당시에 흔한 그런 이름이었지만 이 편지를 받는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이미 잘 알려진 예수님의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자신을 어떤 요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장 오랫동안 생존해 있던 사도였습니다. 뒤늦게 회개하고 사도가 되었던 바울도 67년경에 순교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은 마지막 남은 사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신을
편지받는 수신자에게 형제다 그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성도끼리 서로 형제자매라 부르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당시에는 참신하고 새로운 호칭이었습니다. 육신의 형제는 피를 나누었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관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서로 형제가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였기 때문에 형제라 그렇게 부릅니다. 형제가 끈끈한 정이 있을 수 있는 것은 같은 세월 동안 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어떤 관계보다 끈끈한 유대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신을 그들에게 형제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나라에 동참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만 예수의 환난과 참음에 동참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바울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나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는 표현이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죄 용서 받았는데 그 고난에 우리가 무엇을 더하거나 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한이나 바울이 말하는 고난은 우리의 속죄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고난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을 때 왜 자신을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곧 예수님과 성도가 하나가 되었고, 바울이 성도를 박해할 때 예수님은 그것을 곧 자신을 박해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도 요한이 지금 말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이나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 했을 때 이 고난은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편지를 기록한 요한이나 이 편지를 받는 교회들이나 모두 예수님 때문에 지금 고난을 받고 있고, 그래서 서로 형제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일 때문에 밤모섬에 유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밤모섬은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 동쪽 지중해에 위치한 작은 섬입니다. 그 섬에 있을 때 주의 날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에 성령의 감동으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통해서 7 교회에 편지하라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90이 넘은 노년에 섬에서 유배 생활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역사에 의하면 밤모섬에는 큰 채석장이 있어서 유배된 제수들이 그곳에서 노역을 했다라고 합니다. 요한 또한 그러한 노역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결코 휴양지에서 안식하며 편하게 편지를 지금 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늙은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기록하는 것이 마지막 사명으로 알았고 7 교회 그리고 모든 시대의 교회를 대표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까지 전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 해서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든 성도는 마지막 주님 앞에 부르실 때까지 주님을 증거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 방식은 다양하고 생각지도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목표는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성도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일입니다. 오늘도 그런 사명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지켜주시고 또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오늘날로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노년의 밤모섬에서 노역 생활을 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마지막 사명으로 알고 받아 적어 기록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받은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귀한 사명인 줄 알고 이 사명을 잃지 않고 오늘도 충실하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라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이 나라가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속에 있는 나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성교회 세일을 향하여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과 생업에 복을 주셔서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어린 생명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붙잡아 주시며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사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기도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간절히 구하고 빌 때마다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